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사람은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도 아니고 또 나폴레옹 황제도 아닙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였던 몽골의 징기스칸이 가장 역사상 넓은 나라를 통치한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징기스칸이 이렇게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그의 삶을 연구할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징기스칸은 경청과 포용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는 평생 글을 몰라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유능하거나 재능이 있는 자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파격적으로 등용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적군도 자기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은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또 많은 일을 맡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가 전쟁을 할 때 적군 중에서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맞춘 장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수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니까 주변에서는 징기스칸이 타던 말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장수를 죽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징기스칸은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의 이름이 뭐냐 하면서 그를 제베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너가 내 편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라. 그래서 그를 자기 편으로 삼아 위대한 장군으로 활용을 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적군이지만 유능한 사람은 자기 편으로 삼아서 같이 큰 일을 도모한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인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적장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 아내가 자기에게 돌아올 때 그는 그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낳은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이후에 그 아들들이 나라를 쪼갤 때도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 장남은 징기스칸의 아들이 아니라. 하지만 징기스칸은 비록 내 아내가 포로로 잡혔을 때 적장의 아이를 가졌지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강대국을 통치했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포용 대신에 경청 대신에 자기의 기득권 그거 지키기에만 몰두하다가 일생을 끝내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 40일간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놀람 바로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들이 놀랍게 받아들이다가 예수님은 자기와 같이 생활했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반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확신하면서 선민의식이 토철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 아람 나라 나아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도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 나만 한 명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그냥 기득권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격리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사회는 두 사람만 모여도 그 가운데서 벌써 누가 높으냐를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도 기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에 다 죄 지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면 감옥 가서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미리 온 선배들이 있습니다. 죄 져서 왔는데 선배들이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신참 들어오면은 군기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죄 져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도 군기잡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이 편하고 편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있는 말씀,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나아만을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은 나아만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아만에 관련된 이야기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나아만을 본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원 얻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째로 그는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아내의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나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그 주인을 보면서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라 우리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아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여권 신장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세상 구조가, 사회 구조가 연약한 여성들을 자꾸 핍박하는 구조로 가게 되니까 그 여권을 신장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여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여권이 신장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자로 태어난 게 불쌍하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여건이 많이 신장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은 이 사람 숫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도 사람 숫자에 들지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그 사람들만 사람 숫자로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인정 못 받고 여성도 인정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하인입니다. 옛날 시절의 종이라는 존재는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 무엇입니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물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의 노예라는 존재는 물건처럼 사고 파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주인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을 보니까 자기의 어린 여종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 나아만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사회적인 구조, 기득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역사가 깊고 깊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가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이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은 그런 역사가 깊은 교회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신앙의 뿌리들이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양보를 안 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려고 하면은 몇 대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쳐다보죠. 쳐다보는 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죠. 왜 굴러둔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냐. 그런 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역사가 깊은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는 전통이 6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혜광수원교회로 출발한 지는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좋은 전통 속에서 우리는 이제 출발한 교회입니다. 어느 누가 와도 우리는 같이 마음문을 열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 있는 사람, 열려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축복의 교회, 치유함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여종이, 어린 여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노예라고 무시하지 않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렇게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풀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집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확신하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어린 소녀 여종 로데의 말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헛것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 여자, 종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거보다 더 앞선 아람 나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람 나라 나아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던 구원받은 오직 한 사람 나아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노예라고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이 나아만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자가 되지 마시고 기득권을 다 깨트리는, 그래서 열려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나아만처럼 치유함 받는, 구원함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4절과 5절을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그 여종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직접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아만은 자기 왕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 내가 사로잡아온 하녀가 있었는데 그 어린 하녀가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적의 나라지만, 우리와 전쟁하고 있는 나라지만 나를 그 나라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비록 적의 나라지만, 전쟁하는 적국이지만 나아만을 생각해서 친서를 써줍니다. 우리가 비록 전쟁하지만 내 부하 나아만 나병이 걸려서 고통받으니 이 나병을 좀 고쳐주소서 부탁합니다. 그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앞에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로는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말로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다 하는데 행동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기는 그렇게 많이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부흥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들마다 기도원들 마련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성경 공부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유행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삶이 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래서 머리는 커졌는데 몸은 더 오히려 쪼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뜨거웠을 때는 성경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했는데, 성경 말씀 많이 배우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자꾸 핑계댄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로만 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위는 너희들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니까 행해야 되고,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왜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아병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나아만을 고쳐주셨느냐?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는 커졌는데 행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덮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구원함 받은 까닭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그 점탐꾼 2명을 라합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가 행동을 행하여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은 그 민족이 볼 적에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반역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자기가 죽임 당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벌써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그 정탐꾼 2명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살려주니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탐꾼을 살려주니까 그녀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나만이 치유함 받은 것은 행동했기 때문이라 기억하시고 행동하셔서 주께서 명하시면 직접 행하셔서 나만처럼 치료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 나아만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이제 나아만이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두드렸을 때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 이 나병이 낫고 싶으면은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 말에 나아만이 그동안 누르고 눌렀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은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자존심을 꺾을 때까지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꺾은 것은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부탁할 때입니다. 나병 고치겠다고 그 왕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탁하는 거 자존심 꺾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서 왕이 친서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제까지만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 나병 고치겠다고 적국의 왕 앞에 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한 나라의 대장군이 적군의 왕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 문을 두드릴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동안 눌러놨던 분노가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멀리서 이렇게 아람의 대장군이 와서 너에게 부탁하면 너가 직접 나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 손 대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고쳐줘야 되지 않냐?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너가 한다는 얘기는 나병에 전염될 거 두려워서 종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라.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목욕할 곳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온 줄 아냐? 그러면서 분노한 겁니다. 사실 나아만이 분노할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상식에 비춰보면은 엘리사가 잘못한 것이 나아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마지막 순간에 그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함께 했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병 나으려고 모든 자존심 다 굽히고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더한 것을 요구했어도 당신은 안 했겠습니까? 선지자가 돈을 요구하면 돈 주려고 그 금은 보석 다 가지고 왔으면서 아니 요단강물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 말에 나아만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니까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학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가 있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험한 세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상식 갖고 학문 갖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성경은 너가 나아만처럼 고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걸 지금 말로 바꾸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은 거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주일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내가 성전에 나와서 주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주께서 명하시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불쌍한 나병 환자들 고침받지 못할 때 이방 나라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아만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순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만처럼 고침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